강혜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323장을 보통 신학교 졸업식 때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 그랬는데 요즘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는 그 김전도사 보내고 나는 성도 많은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요즘 신학생들이 제일 안 부르는 찬양이 323장입니다. 절대 나는 안 간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막 신학교까지 인본주의로 동기로 가득 차가지고 어디 좀 성도 좀 있는 교회 부교육 자리에 나오면 서로 이력서 넣고 개척교회에는 아예 이력서도 안 넣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찬양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와 또 예비 중직자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건너야 될 홍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홍해를 나는 예배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만 건너뛰어지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서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체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주일날 포럼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후대들을 이끌어주고 이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직자, 예비 중직자, 우리 후대들이 제일 먼저 건너야 될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지나가라. 이 앞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럼 그것을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내 삶 속에 조금만 적용해 보면 성취되는 거, 응답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일날 포럼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성도들과 주일날 교제하는 것이지 주일날 다른 이야기 아무리 해보세요. 성도들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말씀 성취가 있다, 말씀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성도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포럼할 수 있어집니다. 그럼 옆에 있는 성도가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도 저렇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일 캠프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중직자 훈련을 하는데 또 예비 중직자들이 지금 계속 훈련 받고 있는데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직자를 향하여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직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성도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필이면 나를 중직자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비 중직자가 제게 다락방 마치고 나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면 계약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면 계약은 하나님과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 계약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것 때문에 중직자로 부르셨다. 이것 때문에 나를 안수입자로 부르셨다. 이게 이면 계약이다.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 예배 속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 부르셨고 이런 중직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찾아진단 말이죠. 이러한 이면 계약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중직자 모든 분들이 찾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요. 모든 성도가 동일한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이면 계약이 우리 모든 중직자에게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질 것이기 때문에 서론에 있는 이 홍해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 때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성취되어지는 축복으로 이것 가지고 나도 살고 성도들과 포럼도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증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중직자로 부르셨구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또 중직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요. 중직자가 축복받아야 교회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나를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살리라고 준 응답이거든요. 그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됩니다. 나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 더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머지않아서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또 목회자도 힘이 납니다. 그 어떤 목사도 성도가 잘 되는 거 보고 기분 나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기하는 거 단 한 사람. 여러분 잘 되면 누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기쁘고 그다음에 제가 기뻐요. 여러분 저 잘 되기를 저 원해요. 여러분이 응답 받기를 여러분 안 되기를 원해.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분들 잘 되기를 원하지 그것도 없습니다. 네? 그거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갱신하고 그런 넓히면 되는 것이고 그분들도 거기서 쓰임받을 부분이 있을 것이다. 더 귀하게 축복받을 부분이 있을 거에 생각하지 감정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저는 우리 성도 단 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안 되기를 원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응답받으면 교회도 살고 주회전도 힘이 나고 어디 나가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참 전도 현장에서 쓰임받고 있다. 또 우리 안수 입사님 산업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할 일입니까?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후대들은 모델이 필요해요. 보고 따라갈 그런 중직자가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처럼 나도 저렇게 응답받고 싶다. 이런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나중에는 우리의 현장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응답받아가고 전도를 놓고 오늘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진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의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중직자가 한 몇 가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복음을 아는 자가 있어요. 또 복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근데 중직자는 어찌해야 되냐? 복음을 알고 가진 자가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날 겁니다. 아직도 율법 많이 남아 있구만. 아니면 이렇게 나를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고 준비시켜 가는구나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이 부분은 깊이 말씀도 묵상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게 복음적입니까? 질문만 해도 돼요. 또 두 번째, 말보다는 기도가 앞서는 사람. 일보다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기도 제목 맞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때는 단 한마디만 해도 돼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맞다고 싶을 때 그때 일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해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와 현장을 이해한 그런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아닙니까?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은 나의 선교지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직장이 됐든 산업터가 됐든 우리 후대들 학업 현장이 됐든 얼마나 소중한 현장입니까? 모든 응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찾아서 누리라는 거죠. 네 번째, 성도를 이해하란 말은 성도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기까지 가라. 중직자니까 이 말이고요. 또 목회자를 이해하란 말은 목회자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영적 문제 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로 이해하고 도와주라고 말이죠. 사단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나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그거 집중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라고 오겠어요? 더 많지요. 사실 정확히 보면. 그래서 중직자는 이런 부분을 보고 좀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만했다 요즘 철이 좀 들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걸 뒤돌아보니까 참 감사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제 늦게서 이제 철이 든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교회를 이해해라 그랬는데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기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교회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세상의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우리 같이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한 훈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란 뭐냐? 헬라어 언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디아코노스라고 돼 있는데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 그 자체가 일을 잡은 자도 맞지만 섬기는 자예요. 또 두 번째 뜻은 뭐냐? 가장 잘 소통케 하는 자. 소통케 하는 자. 이게 중직자의 원어의 뜻입니다. 섬기는 자. 잘 소통케 하는 자. 그럼 중직자가 가장 잘 소통해야 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나 자신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두 번째는 뭡니까? 목회자와 성도와 납니다. 이게 딱 소통이 돼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과 납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 세 번째를 갖다가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와 나. 중직자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있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갔을 때는 현장과 나예요. 그럼 이게 전도지요. 그래서 신앙이 뭐다? 교회가 뭐다? 현장이 뭐다? 이 세 가지를 소통시키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직분자, 중직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 위에 말한 그대로예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고, 청지기에 이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4장을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볼 때도 그래야 된다지만 불신자가 볼 때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불신자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를 인정했거든요.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스튜어디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또 원어에 보니까 시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의 자세를 섬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중직자의 권위는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그거는 권위 아닙니다. 내가 이래봐도 권사인데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중직자의 진짜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첫째는 모범에서 나와요. 앞장서는. 두 번째로는 섬김에서 나와요. 그러겠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세 번째로는 순종에서 나와요. 여러 가지 속에서 중직자의 권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세 가지 속에서 중직자의 권위가 나옵니다. 가장 앞장서는 모범, 그리고 모든 성도와 불신자까지도 섬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는, 이 속에서 참 장로인답다, 이런 권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권위는 스스로 세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줘야 그게 권위가 되니까. 야, 우리가 참 대통령이 잘 뽑았다, 그래야 그 대통령의 권위가 되는 거지. 아, 저 대통령이다, 그런다고 해도 대통령의 권위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죠. 기도 제목을 잡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로, 또 모든 사람을 잘 소통케 하는 자로,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섬김의 모델로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속에 증인들이 많이 있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러면서 하나 더 따라왔죠. 칭찬받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을 도왔던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그 일꾼들을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별칭 속에 하나하나 응답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직자 훈련하는 목적은 여기 있다. 그 누구라고 해도 중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응답, 축복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직자로서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 이거는 기도 제목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고요. 중직자는 이런 뜻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중직자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정말로 중직자가 복음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다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이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요,
예배 축복부터 찾아와요. 내가 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또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나는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쓰임받고 가야 안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앞에 기념비적인 뭔가를 남겨놓고 가야 안 되겠냐. 대로를 수축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길을 내가 닦아놓고는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결단하게 되면 틀림없이 예배의 축복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은 분명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일 먼저는 은혜로 다가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취된다는 여기까지 체험해야죠. 이게 중직자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중직자들이 예배 때 기도하는데, 사실은 강단의 설교와 우리 중직자들의 대표 기도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교회의 진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중직자가 없으면, 중직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와서,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 대표기도 하나씩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던가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해가지고 연애편지만 썼다 지웠다 하지 마시고 대표기도도 썼다 다시 한번 또 해보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처음에는 써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지만은 또 앞에 서면은 뭐 그냥 막 그 하나님 이름을 한 20번 부르다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뭐 많이 부른다고 기분 나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대표기도 한 번 하는데 한 30분 불러버리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처음에 대표기도를 배울 때는 다른 분들이 한 것을 잘 보고 듣는 것도 좋아요. 일부 우리 교회 예배 전체 영상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이 기도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아, 이런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그거 다 배우라는 건데, 그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중직자들은 지금부터 매주마다 대표 장로님들과 기도하면 그거 적으세요. 매주마다 적으세요. 숙제. 매주마다 적으시고, 그거 가지고 훈련하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기도를 덧붙여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시고,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온 대표 기도하고 준비가 부족한 대표 기도는 금방 표시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지요. 또 대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기도를 누리고 있다 표시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대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점수 매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를 대표해서 여기 서고, 다음 주 같으면 당장에 또 강사 목사님도 오시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노회나 중요한 또 이 공식 석상에 가가지고 대표기도 해야 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담임 목사가 신방 가면 갑자기 누구 대표기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김지사 기도 좀 하십시오. 그래야 될 건데, 저는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 내가 많이 있더라고. 근데 이해는 되어져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대표기도 한번 하려면 일주일 내내 막 가슴이 떨리고 써놨다가 지우고 써놨다가 지우고, 이게 맞는 건지 어디가 검사 맡아볼 수도 없고, 어찌 좀 누구한테 좀 보내갖고 좀 검사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참 잘하셔요. 그거 한번 그대로 한번 타이핑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미안하지만 안 돼요. 좀 양이 좀 덜 차요. 미안하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뭐 모든 것이 다 기도겠습니다만은, 내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 성도를 대표해서 여기 오거든요. 여기 서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좀 더 기도하시고 더 준비하시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표 기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찬송은 감사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찬양단이 오예배 때 인도하는 거, 또 우리 예배 때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가대가 우리가 몰랐던 곡들을 자꾸 해주니까 여러분 오늘 가사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니, 덜 받았습니까? 가사가 너무 은혜, 물론 성가대도 잘했지만 가사가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 원화없기는 그래도 2달에 한 번은 다락방 찬양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찬양단이 인도하면서 합심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건 놀라운 치유 일을 합니다. 찬양만 제대로 해도 우리 마음은 다 열립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 뭔가 엉졌던 이런 것들 찬양할 때 얼마든지 녹아내려요. 이러한 찬양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헌금 생활을 참 잘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조금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릇도 좀 넓히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입의 2배를 주시면 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입의 지금 절반으로 뚝 잘라주면 살까요, 못 살까요?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살아. 그래서 헌금은 쓸 것 다 쓰고 찌끄러기를 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헌금을 먼저 드리고 쓰는 거예요. 뭐 쓸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굶으면 돼. 근데 우리 성도 중에 굶어가지고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뭐 한 끼도 안 굶은 것 같네, 보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굶은 거 빼놓고는. 헌금과는 그래도 적어도 중직자라고 하면 갱신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겁니다. 쓰고 남아가지고. 여러분, 쓰려고 생각하면 한 달에 1억 줘도 쓸 거예요. 어째도 쓸 거라.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 아까 나의 선교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 가보면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또 현장 가보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전도문도 보인다. 보이게 됩니다. 11월 추수감사절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합 캠프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제일 먼저 사역자 모임을 먼저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또 성령이 인도받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당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당회 먼저 허락받아 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6번째 경제, 숨은 경제에 있다. 숨겨진 경제. 진짜 전도 선교 때문에만 쓰임받을 복음 경제에 있다. 3번째, 교회 살리는 교회 경제에 따로 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자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회복시키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숨은 경제, 정말 교회 살리는 경제, 복음 경제, 후대를 위해서 미래 경제까지 예비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중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중심이 순수하고 정말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살리려고 하는 그 중심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같이 축복하시더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그런 법이 없어요. 제가 섬 출신 아닙니까?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 장로님들, 부장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곁에서 꽤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정말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전문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분은 시골에 농사 지으니까요. 새벽 기도 딱 마치고 나면은 걸음 짊어지고 나가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옛날에 그 막 사우디, 이란, 이라크 막 해외 노동자 가잖아요. 워낙 건강하시니까 해외를 한 2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그걸 바탕 삼아 뭘 만들었냐? 우리 섬에 처음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어. 비닐하우스를 몇 동을 크게 만들었어. 오이도 막 재배하고 막 참외도 재배하고 쫄딱 망했어. 너무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그 고생해가지고 와가지고 번 돈을 종잣돈 삼아가지고 비닐하우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응답은 그 이후에 왔어요. 야, 이분이 그 중학교밖에 안 남았는데 현장 기능 공무원으로 뽑혔어요. 간단해. 여수에 보면은 무등산을 비롯해서 산이 몇 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 산에 가가지고 물 틀어주고 저쪽 산에 가서 물 잠그고 그것만 하면 돼. 근데 그거 하라고 산 중턱에다가 사택 나와요. 사택이 나온단 말은 모든 공과금까지 시해서 다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주거비 하나도 안 들어. 공과금 하나도 안 들어. 이쪽 산에 가가지고 한 2시간 찬양하면서 물 좀 틀어놨다가 정주장 물 받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압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꽉 차면 저쪽 산에 가. 또 일어나. 한 2시간 찬양하면 또 차. 그럼 또 이쪽 산에 와. 그게 다야. 누구라도 할 수 있어. 나중에는 그거 바탕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참 경제 축복, 내가 눈에 보도록. 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많이 봤어요. 한 분은 장로님 되셨는데, 손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장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건축.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섬 안에 중요한 건물들 거의 다 지었어요. 교회를 한 3번 지었고, 우리 모교회를. 이 장로님이 앞장서가지고. 이분이 이 건축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요. 야, 그 섬에 있는데도 얼마나 경제를 축복해 주시는지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두 분이 딱 친구예요. 이 두 장로님이. 그거 보면서 물질적인 축복 이전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농사 짓는데 뭐 남는 돈이 있겠어요? 먹고 살기 딱 맞겠죠? 그런데도 이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문을 열어달라고 순수하게 기도하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 분 다 차근차근 완전 밑바닥이었어요. 그랬던 두 분을 집사직 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두 분 똑같이 장로님 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보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에 있다. 이걸 맛보지 못하면 참 어렵지 않겠냐 싶어요. 또 교회 살리는 경제 따로 있다. 틀림없이. 복음 경제를 비롯해서 우리 후대 살림 미래 경제까지 하나님 분명히 예배해놨다. 그래서 이 중직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제 예비 중직자 말은 예비돼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비돼 있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불신앙 다 버리세요. 모든 계산 다 버리세요. 진짜로 다 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이러한 중직자로 불렀다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런 응답 받아야 안 되겠냐 말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와 예비 중직자 후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비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언약으로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을 보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 더 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미래와 후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넘치는 증거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도록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애굽 체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예비중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는 모델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